성경 말씀은 레위기서 4장입니다. 레위기서 4장 1절에서 12절을 공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해망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형하게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앞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그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남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한국의 모든 교회 예배가 통제될 때에는 어차피 못 드리는 것이어서 나름 참을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른 교회는 제한적이지만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만 못하고 있는 현실이 되다 보니까 더욱 힘들어지고 있죠. 하지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산울교회를 더욱 크게 쓰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셔서 특별 훈련하신다라고 믿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리저리 생각을 해보아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산울교회를 다루시고 계신다라는 확신이 듭니다. 몇 번이나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교회가 건축한 지 10년이 넘어서 리모델링을 할 형편이 여러 부분에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 필요를 잘 아셨는지 보험을 통해서 도움을 받게 하시고 또 화재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게 하셔서 정말로 감동적인 수많은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께서 옥합을 깨는 것과 같은 심정으로 귀한 헌금을 해주시고 하시고 계십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을 누가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교류도 없는 이웃교회, 상가교회가 어찌 그렇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헌금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어찌 총회적으로 또 노예적으로 또 교회 성도님들의 인맥까지 동원된 그런 손길이 답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떤 분은 헌금을 보내야 되는데 너무 부족하다고 고민하다가 아들, 딸이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가져온 돈을 모아서 우리 교회 한 번도 안 온 사람인데 헌금을 보낸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한 달 일한 봉급의 절반이나 되는 헌금을 보내면서 책을 한 권 사서 보냈더라고요. 에마 미첼의 야생의 위로라는 책이었습니다. 너무나 감동이 돼서 책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 손길이 너무나 감동이 돼서 책을 읽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수도원 운동에 관심이 많으니까 아마 꼭 보기를 바라서 보낸 것 같아서 생활이 어수선하는 중에 조금씩 읽어보았는데 이 시간 그 책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자는 자연 속의 각종 식물과 시내와 강과 바다의 고기들, 모든 시냇가에서, 보통 시냇가에서, 강변에서, 바닷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동식물들에 대한 관찰, 공중에 나는 다양한 새와 곤충까지 두루 관찰하는데 해박한 지식을 총동원하여 바로 그 야생에 있는 그대로를 보고 교감하여 얻게 되는 영적이고 실제적인 모든 것을 기록하고는 저자는 야생에 있는 그대로와의 교감이야말로 인생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주장합니다. 에마 미첼은 지독한 우울증 환자로서 겨울철만 되면 죽음 직전의 위기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때는 봄과 여름을 미리 상상해 보기도 하고 겨울에만 오는 철새들을 쫓아다니기도 하는 등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12달 동안 야생에 직면할 수 있는 현장을 계속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우울증에 아픈 현실을 야생에 그대로 노출시키는 교감을 할 때마다 그는 놀라웠게도 그 우울증이 치료되고 회복되었다며 야생과의 있는 그대로의 교감이야말로 얼마나 귀한 것인가, 얼마나 치유력이 뛰어난 것인가 라며 그는 그 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치료약 삼은 한 해 동안의 야생과의 교감을 결론으로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온전하려면 자연 풍경 속에 있어야 한다 하는 확신을 얻었다. 태초부터 인간과 땅 사이에는 강력한 유대가 있었다. 사람은 야생의 장소에서 살아가도록 태초부터 지금까지 진화해 왔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자연과의 단절 때문일 것이다. 전 세계에서 정신질환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에 온갖 이론들이 난무하지만 나는 자연과의 단절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 그러면서 어린 시절부터 자연과 접하도록 제안하며 어떤 사람이든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 자연 산책, 야생의 현장으로 가서 과감히 교감을 시도해 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야생의 이론은 고대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고 현대 사람에게도 여전히 똑같다고 주장을 하는데 문제는 야생이 고대에는 그대로였는데 오늘날에는 수도 없이 생태계 파괴로 인해서 야생이 그 본질을 잃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저는 자연과 식물과 동물과 어류와 조류와 곤충들과 교감하는 내용들을 볼 때에 이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하고 같지 않은가. 어떤 사람도 자연을 거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 생활에서 일주일에 하루 몇 시간만이라도 자연 속에 거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다면 마다할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연과의 교감을 귀하게 여기는 자세가 바로 번제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교감이 소중하지만 이 교감을 보통 있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어떤 사람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 생활을 어찌 느끼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매우 지루해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과의 교감에 감동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제사인 소제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 교감에서 감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교감과 감사가 역시 날마다 또는 바쁜 중에도 혹은 어려움을 겪는 중에도 여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상처가 있는 것처럼 관계가 깨질 때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교감이 감사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에마 미첼처럼 깊고 치밀한 교감을 하는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화목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들으시면 왜 목사님이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나 하시면서 눈치를 채신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미첼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 것은 미첼이 말하고 있는
야생 자체만으로도 사람이 이렇게 유익을 얻는데 만약에 그 야생을 하나님으로 바꾼다면 얼마나 대단한 은혜가 임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야생 자체하고의 관계가 그저 이산화탄소 내보내고 산소를 공급받는 단조로운 관계에서 감사하는 단계로 더 나아가 날마다 순간마다 교감하는 화목의 단계에 이른다면 그 사람은 야생과의 관계에서 누릴 것을 다 누리는 것이지만 야생이 뜻하지 않은 사건 사고로 가령 인간들의 탐욕이 불러온 야생의 파괴가 나타나게 되면 앞에서 누렸던 어떤 친밀함의 관계나 감사하는 관계나 화목함의 교감 같은 것은 결코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파괴된 자연과는 어떤 교감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파괴된 자연을 회복시키는 데 힘쓰는 일뿐일 것입니다. 자연의 파괴는 사람들의 죄에서 오는 것입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연과의 친밀한 교감, 감사의 교감, 화목의 교감 그 어느 것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번제, 소제, 화목제가 한꺼번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왜 응답이 없는 것입니까? 라는 차원에서 살폈습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는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 같은 모든 관계 회복을 위한 제사를 한순간에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똑같은 의미이긴 하지만 어떻게 하면 응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오늘 설교 제목을 잡아보는 것입니다. 질문식 제목의 목적은 똑같습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제사는 근본 목적인 하나님과의 언약의 회복이라고 보아야 하겠기에 긍정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번제, 소제, 화목제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층적으로 되는 것을 살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있는 속죄제가 죄가 있는데 죄가 드러났는데 속죄제가 드려지지 않으면 어떤 번제도 응답이 없습니다. 죄가 드러났는데 속죄제가 드려지지 않으면 어떤 소제도 어떤 화목제도 하나님이 응답할 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는 것입니까? 라는 제목을 정해봤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죄 용서를 받아야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다양하고 더 높은 차원의 더 큰 축복의 응답으로 나아가는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번제가 중요하고 소제가 또 중요하고 그리고 화목제가 중요하지만 속죄제는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더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실패는 한마디로 말하면 죄 때문이었습니다. 주의 종 모세에게 대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속이고 하나님의 것을 숨겨두는 죄를 범했습니다. 가나안 백성과 함께 음란을 행하기도 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했습니다. 해방의 감격은 잠깐이었고 광야의 시련은 오래 지속되면서 이스라엘은 죄악의 악순환을 겪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들의 새 생활도 분명 광야의 삶과 비슷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위기를 맞을 때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가 역할을 했지만 죄를 범했을 때는 전혀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새 생활을 열어가는 중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최고의 적은 죄악인 것입니다. 우리가 공경에 처하게 되는 것은 그 원인이 죄악일 때문일 것이고 또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부르짖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은 이유도 역시 죄악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기도 제목으로 목이 터져라 부르짖지만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경우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번제가 없어서, 소제가 없어서, 화목제가 없어서라는 말씀을 앞에서 했습니다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리는 번제가 있어야 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그것으로 진정 하나님께 감사하는 소제가 있어야 한다고 했죠. 그리고 화목함을 위해서 불화의 감정을 품고 있는 쓸개와 간을 불에 태워서라도 화목을 도모하는 화목제가 있어야 한다고 했죠. 이것으로 다 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죄를 속죄하는 속죄제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응답이 없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습니까? 죄가 해결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 속에 속죄제가 빠지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 없으십니다.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 속죄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위기서 4장에서 5장까지 속죄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레위기 내용이 금방 잊혀지니까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다시 한번 좀 읽어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숫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그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재에게서 떼어낸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또 그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그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어렵죠? 네, 인내하시면서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속죄제의 경우도 앞에서처럼 공통적인 것은 생략을 하고 속죄제에 나타나는 특별한 것만을 다루고자 합니다. 속죄제의 본문은 4장 1절에서 5장 13절까지예요. 앞에서 살펴본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가 자원제라면 속죄 제사는 죄가 드러나면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의무제사입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자원하는 자가 드리는 것이고 강제가 아닙니다만 이 속죄제는 강제예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안 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른 번제, 소제, 화목제는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예물을 자기가 정하는 것입니다. 가령 화목제의 경우라면 소나 염소나 양을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이 정한다고요. 그런데 속죄제는 신분에 따라 제물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제사장이 자신의 속죄를 위해 드리는 제물이나 제사장이 이스라엘 전 공동체의 죄사함을 위하여 드리게 되는 제물은 어린 황소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이 족장이라면 수염소를 바치고 평민이라면 암염소나 어린 양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속죄 제사도 가난한 사람을 위한 예의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외적인 것이고 속죄제 제물의 일반적 기준은 신분별로 제물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속죄 제물은 신분별로 다르게 드리게 되어 있는 것일까요? 신분별로 속죄의 제물이 다른 것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신분이란 계급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각 신분에 맞게 합당하게 헌신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받은 만큼 그에 따른 책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은혜와 축복은 얼만큼 누리느냐에 그 복의 크기를 말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은 받은 만큼 쓰임받아야 할, 충성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은 얼마나 더 크게 쓰임받았느냐, 그것이 그 은혜의 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네가 쉽게 말하는 것처럼 건강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만큼 건강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하고 물질의 축복을 받은 만큼 혹은 어떤 은사를 받은 만큼 그것에 합당하게 쓰임받아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직분도 똑같습니다. 교회의 직분이란 권리 행사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맡기신 것이고 그래서 겸손하게 섬김으로 사명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직분은 결코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쓰임받는 자리고 충성하는 자리입니다. 이러한 책임이 있기에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직분이고 고귀한 것이고 존경받을 만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직분자들이 누리려고 하지 않고 앞장서서 섬기기를 잘하는 공동체는 아마도 이 세상에서 천국의 표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예수 공동체인 사는교회 리더십은 본문의 신분별로 속죄의 제물이 구분되어 있다는 의미를 잘 알기에 교회에서 받은 직분과 받은 은사에 따라 앞장서서 섬기는 리더십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속죄제의 또 다른 특별한 것은 제단에 피를 뿌림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제사와 달리 속죄제에는 피를 뿌리니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다른 제사는 회막 앞에 있는 번제단 사면에 뿌리는데 속죄제는 그 피를 회막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의 휘장 앞에 7번을 뿌리고 그 피를 향단 뿔에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남은 피 전부는 번제단에 쏟긴 하죠. 이와 같은 방식도 모든 속죄제가 이런 것이 아니고 제사장 속죄제, 이스라엘 공동체의 속죄제가 이렇다는 것이죠. 불에 태우기 위해서 기름과 콩팥과 강꺼풀을 취하는 것은 화목제와 동일한데 기름, 콩팥, 강꺼풀을 제외한 나머지는 제사장 속죄제와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속죄제에서는 진 바깥 재버리는 곳에서 몽땅 태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태우는 것도 번제와 화목제와 다릅니다. 번제와 화목제는 각을 뜨고 불에 잘 타도록 저며서 향기 나는 냄새가 되도록 태웠습니다. 그러나 속죄제는 가죽과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내장과 똥까지 몽땅 통째로 태우고 그것은 향기로운 냄새가 되지 않죠. 이러한 속죄제는 죄를 부지 중에 행했을 때 적용되는 것이에요. 즉 죄를 지은 자가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거나 나중에 그 범죄한 죄를 깨닫는 경우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범죄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은 자신의 행위가 죄라는 것을 몰랐다는 말이죠. 이렇게 속죄제는 자신이 범죄했다는 분명한 깨달음이 있고 그에 대한 자복이 있을 때 드리는 것입니다. 단 고의적인 죄는 속죄제를 드려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고 그는 자기 백성들에게서 끊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속죄제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불에 태우는 제사이면서도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화제가 아닙니다. 죄가 전이된 제물이 타는 냄새는 결코 향기로울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죄가 더럽고 추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절절히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지독한 냄새가 나면서 타는 제사가 속죄제사입니다. 또 속죄제는 그 무슨 소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죄의 용서를 받는 제사였습니다. 회개는 회개일 뿐이고 그 회개가 응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속죄제가 드려질 때는 번제보다 먼저 드려지고 다른 제사보다 언제나 먼저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소에 있는 향단의 뿔에 피를 발랐다는 것은 속죄를 요청하는 간절한 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향단은 본래 기도와 간구를 상징하는 향연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그릇이 향단입니다. 뿔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죠. 이 향단에 피가 발라졌다는 것은 속죄 제사에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는 죽겠습니다. 그런 간절함이 담아져 있는 거예요. 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깨달음이 있고 간절함이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한다는 것이 이 속죄 제사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용서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어서 그 죄에 무감각하여 용서에 대한 간절함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마음 아프게 하는지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있는 그 번제, 소제, 화목제, 그 모든 은혜가 송두리째 상실된다는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의 그 소중함을, 회개의 그 놀라움을 우리가 망각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몸을 태워서 바치는 헌신도 헛된 것이고, 땀 흘려 수고하여 얻은 수확에 제일 좋은 것을 바치는 감사도 헛된 것이며, 이웃과의 화목을 위하여 많은 것으로 대접하는 것도 헛될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죄가 심각한 것입니까? 얼마나 죄가 우리를 억울한 자리로 몰아넣는지 아십니까? 죄가 드러난다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속죄제처럼 회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죄제가 단지 죄를 씻는 제사이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해주시는 향기로운 제사를 위해서 전제되어야 하는 제사이기에, 속죄제가 성공적으로 드려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응답은 없는 것입니다. 속죄제가 온전히 드려질 때에 하나님의 응답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죄가 생각난다면 즉각적으로 무릎을 꿇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속죄제의 방법과 의미를 살폈는데, 그렇다면 어떤 내용의 속죄를 받는 것일까요? 5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증문하지 않은 것, 부지 중에 부정하게 된 것, 무심 중에 경솔하게 행한 것,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4장에서는 범죄의 종목을 여호와의 금령을 범한 경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죄를 바라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신앙인에게는 어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입니까? 레위기에서 전체 흐름에서 판단해 본다면 이런 묵상이 가능합니다. 번제가 드려졌고, 소제가 드려졌고, 화목제가 드려졌고, 그 후에 속죄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제, 소제, 화목제와 관련된 죄는 아닐 수도 있다. 번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그런 신앙 고백과 같습니다. 소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소제가 드려졌다면 그에게는 불평, 원망 이런 것은 별로 없겠죠. 화목제가 드려졌다면 또 질투, 시기 이런 것도 많이 사라졌겠죠. 그리고 속죄제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속죄할 죄는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의 언급대로 이 죄는 부지 중에 짓는 죄이고, 또 자기가 한 행동을 알고 있는데도 나중에야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자복하게 되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짓기 쉬운 죄라면 어떤 죄가 있을까요? 요즘 학폭 문제가 큰 사회 이슈가 된 듯 합니다. 스포츠계에서, 연예계에서 학창시절 폭행을 당했다는 미투가 들풀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이 미투 때문에 지금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대체로 사실이겠지만 억울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미투를 당하는 인사들이 다 꽤나 알려진 인사들이지만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냥 지나치는 이야기에 불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학폭 당시에는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측면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폭력을 당했다고 미투할 때에 가해자는 진정으로 사과를 해야 되는데, 사과가 불분명하여 더욱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죄인지 아닌지, 죄가 아니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날 만연해 있는 학폭이나 성폭행 당했다고 미투하여 드러내는 죄야말로 부지 중에 짓기 쉽고, 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게 짓기 쉬운 죄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음란한 죄, 방탕한 죄, 권력남용죄 같은 것도 아마 그런 부류에 속할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런 제목들은 죄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법원의 판결이 나와야만 확실한 경우도 많지요. 또 무질서하고 방탕하고 게으른 경우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번제가 드려지고, 소제가 드려지고, 화목제가 드려지고 있지만 그 속에 은밀하게 숨어있는 죄가 바로 음란한 죄요, 방탕의 죄요, 게으름의 죄요, 오늘날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밑으로 드러나는 그런 죄들이 아닌가 해집니다. 물론 속죄제에는 이런 죄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에서 꼭 놓치지 않아야 할 죄라고 해서 제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미투 사건이 될 만한 행동이 나타나면 심각할 것입니다. 음란과 방탕과 게으름의 죄 역시 교회 공동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산흥교회와 여러분들 가정의 성공은 바로 이런 죄의
해결하는 속죄제가 드러날 때마다 속히 드려질 때에만 교회와 여러분의 신앙에 성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의 응답은 먼저 속죄제가 온전히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응답을 받겠습니까? 먼저 죄를 깨닫고 죄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의 풍성함을 다 빼앗아 버린다는 심각함을 직시하며 애통하는 심정으로 속죄제사 드리듯이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선후배 간에 어떤 경우에도 폭력의 죄는 범하지 않아야겠습니까? 않아야 하겠습니다. 속죄제를 온전하게 드림으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의 응답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가 드러날 때마다 즉각적으로 애통하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